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하는 성경에 나타난 평강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소유해야 할 평강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쉽게 부활신앙 이러다 보니까 부활의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아요. 감동이 좀 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들을 버려야 했던 그 아픔, 아버지의 아픔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완성되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자기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문들을 굳게 걸어담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장차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을 완성하신 가슴 벅찬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가 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앞과 뒷과 모든 서론 다 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허구 많은 말씀들 중에서 평강이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평강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포인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는 순간이므로 자동적으로 평강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공간에 형광등에 불을 켜면 자동적으로 밝아지듯이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자동적으로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평강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평강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진짜 평강이지,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이런 것이 평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의 평강, 풍복은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 자체가 이미 평강이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은 우리의 신분과 입장과 형편과 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겹겹이 문들을 걸어 잠근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사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는 평강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늘 우리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 모든 형편 처지 상황 모든 것을 끌어다가 겹겹이 빗장을 쳐서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오시되 가운데에 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겹겹이 문들을 우리는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들을 걸어 잠그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서서 가라사대. 그러니 성도란 누구입니까?
과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로 가는데 그 성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성도라, 신자라,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핵심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항상 예수님은 구석에 비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자기 좋은 대로 다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통보하는 정도는 아닙니까? 정말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큰 문제까지 주님과 의논합니까? 의논이라기보다도 주님께 결정권을 드립니까? 전부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일어난 사소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혹은 직장 문제, 공부하는 문제 여러 가지들을 정말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이 결정하시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어쩌다 꼭 필요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부르는 그런 나인완한 정도, 911 정도는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끝장났다 싶을 때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으니 대타요원 정도로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행동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오늘까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대로 해본 적은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래도 내한테 뭔가 있고 하다못해 손해가 안 되니까 했지.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대로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대로 행동해 본 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평강이 없지요. 예수님을 중심에서 결정한 일에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한 결정 뒤에는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평강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중심해서 결정한 그 뒤에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평강이 있고 실패하면 평강이 없을 줄 압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되었던 그것이 내 인생에 두고 나를 괴롭히는 암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한다고 다 우리에게 평강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르치고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불신으로 거짓말로 뭔가를 성취했을 때에 그 성취물은 평생 동안 그것을 볼 때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더러운 추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성공이 꼭 평강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응답대로 안 따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교회의 중심에서 목회자를 중심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했다 하십시다. 그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평강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임하고 보니까 그 결과를 놓고 에이 해도 별 수 없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함이 되고 어쩌면 우리가 죽어야 될 것 같으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순교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결과에 따라 평강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교회를 중심해서 결정하고 따르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가운데 오셔서 그것도 서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과 행동에 항상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뜻이며 우리들의 삶에 항상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어르신들은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서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가 앞장서 줄게. 너희들은 나만 따라온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뒤를 안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실컷 기도합니다. 산기도도 하고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너무 많이 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응답을 탁 하십니다. 뭐냐?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따라오너라. 안 따라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기도 많이 한 거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1년 내도록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따라오는데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사자굴로 설 들어가시는 거라. 주님 그거 말고 사자굴 들어가면 죽는데 그굴 말고 저 좋은 황금굴로 들어가자는 거죠. 보석굴로 들어가자는 거죠. 주님이 생각할 때 너는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야 다니엘 같은 복을 받는데 우리는 그거 안 원한다는 거죠. 나는 저 옥보석 저 궁굴로 가자는 겁니다. 동굴로. 그러니 주님 안 따라가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냐 따라오느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문불로 설 들어가시는 거라 예수님께서. 안 따라가는 길은 우리는 주님 그 건체마도 타 죽는데 내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그 뒤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저곳에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저곳에 보내려고 평생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오늘 주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했잖아요. 큰 길로 가라 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 했습니까? 좋은 길로 가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사자굴로 인도하고 풀무불로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뒤로 따라가야지. 기도는 실컷 내놓고 주님이 따라오면 안 따라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보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는 놈 한 놈이 있나?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서 계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서 계신다는 말은 따라온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온나? 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다. 아니 사실은 오늘 첫 말씀이요. 평강이 있는 자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결론이 그겁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싫다는 겁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은 싫다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야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고 권사인데 나는 평생때 나는 이렇게 넘보다 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신앙 좋겠지. 스스로 그걸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안 따라가면서도.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예수를 잘 믿었는데 풀문불에 들어가 타주가 되겠습니까? 남들은 다 풀문불 기들어가도 우리는 좋은 대로 안내하셔야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 따라가는 거지. 정말 오늘까지 한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손해볼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내한테 아무 덕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갔지 않습니까?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기회인지 몰랐어요. 그 풀무불소로 기들어가고 사자굴로 기들어갔으면 바로 내가 다니엘이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과 축복을 준비해놓는데 안 들어가는 거라 지가. 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형편과 사정과 여건이 평강의 열쇠가 됩니다.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좀 나빠지면 평강 안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형편처지 그것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평강 같으면 주님 믿지 말고 차라리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빵 사줄게요. 기분 좋게. 이 더운 날은 파편도 사주고. 어째 주님이 주신 평강을 그런 평강으로 치부해버립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 것으로 흔들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당연히 나는 실망하고 당연히 나는 포기하고 당연히 나는 좌절하고 나는 끝장이다 싶으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희열을 갖고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문을 열어 젖히고 나가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강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평강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십시다.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 그것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최초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어 두 번째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나타나셔서 이 말씀 하신 것도 이상하고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을까?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 첫 번 말씀도 두 번째 말씀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라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 세상에 찌들리고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 가면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겠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순간이고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니 처음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 맞추고 또 이어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 정도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난 주일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던 그리해서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었던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 그 뜻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쫓겨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 평강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평강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된 것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 속에서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 시작하는 서두가 무엇입니까? 이날, 그날이죠. 그러면은 이날 했으니까 이날에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데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것을 그냥 염두에 두는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저녁 때 말고 다른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구나. 이날에. 성경이 정확하게 시점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장 첫 부분으로 가게 합니다. 20장 1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러죠? 오늘 이 19절에는 이날, 그러니까 이날에 무슨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요 부분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요. 이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때가 되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녁 때의 상황이 이른 아침에 일어났던 일과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저녁 때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 상황이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 그 어떤 일에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시작된 그 어떤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으로 찾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는데 그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는, 즉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라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 누구겠습니까? 요한이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을 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마치 달리기 시합이라 하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아마 달리기는 요한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는지 저처럼 배가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이 빨리 갔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의 화신 같은 그 요한이 더 마음이 급했는지 무덤에는 훨씬 빨리 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상하고 재미있는 성경의 기록을 발견하게 합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안에 뭐가 없어졌더라 하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가서 들어온 사람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찾아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갑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와서 무덤 앞에까지 와가지고는 요한은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에 예수님 입었던 세마포가 있는 거 그것만 확인합니다.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오늘 성경이 상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헐레벌떡 요한의 뒤를 따라오던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오자마자 요한은 무덤 밖에 서서 이렇게 구부려서 안에 있나 없나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구나 하는 것 정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던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20장 6절 보십시다. 시작. 재밌죠? 그냥 읽고 들어가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참 재밌죠. 그리고 나서 먼저 와 있던 요한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 무덤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짧은 구절에 이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면 뭔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뒤에 보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 비어있구나. 20장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서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고 중요한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무덤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왔는데 요한이 먼저 왔는데 요한은 못 들어가고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뒤에서 흘리벌떡 와서 쑥 들어가니까 요한은 뒤따라 들어가서 보고 제일 먼저 와서 그 상황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본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보십시오. 아직도 못 들어가고 밖에 서서 울고 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안으로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고 비어있고 또 밖에 서서 울고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누가 한번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아주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영 안 놓으면 제가 또 연구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것도 아직 어두울 때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20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지만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울고 안을 들여다볼 정도였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남아서 천사도 만나게 되었고 그 무덤 속의 상황, 예수님이 누워졌던 곳에 양 끝에 천사가 앉아있는 언약궤와 같은 상황을 막달라 마리아는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상 제일 먼저 만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와 예수님 만난 그 사실을 또 제자들에게 다 고합니다. 2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 그날 저녁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오늘 시작한 서두가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요 말씀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유로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며 초라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불러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무덤이 비어 있으면 혹 그 생각이라도 좀 나지 않습니까? 전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도 그 말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지만 그러고 보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어쩌면 이들보다 용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간적인 담대함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 제자는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제자들이 요 도마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 그것까지 쩔쩔매고 저래 사노 싶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 가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또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관점, 자신들의 신앙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했던 게하시처럼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앙 기준을 갖고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다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다치고 더 문들이 굳게 다치고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바로 그날 저녁, 일주일이나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저녁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돼 보십시다.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수도 없이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하게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뭔 뜻인지 몰랐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면은 우리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뭐 정승하고 우리가 다 한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봐도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왕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어버렸네. 3일 동안 아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절망감은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따랐던 내 인생을 전부 걸었던 예수님이 죽고 없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우리 표현으로 막 미쳐서 폴짝 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가보았어요. 가보니 진짜 비어있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앉아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돌아와서 내 천사도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나하고 이야기했다. 그래 했어요. 뭔 소리 하나 지금.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여자 취급받았을 거예요. 네가 정신이 없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헛것봤겠지. 정신 차리라.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러면 정신 멍해가 살 때가 아니고 빨리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판국인데 어떻게 살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하고 문을 막 잠그고 저 교회 대문 잠그고 밑에 1층 문 잠그고 2층 문 잠그고 3층 문 다 잠가고 콕 뚫어 앉아갖고 불 다 꺼놓고 겁이 나가지고 이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나타나셨어. 김 목사야 장로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뭔 뜻이겠냐 말이면 상황이 지금 임마누엘 성교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의 어떤 부담을 들어주는 안식을 주는 그런 정도의 편안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평강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못 믿고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떡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평강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보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나? 그렇게 너에게 안 가르쳤나? 다른 사람들은 무리들은 몰라도 임마누엘 성교교회 성도들아 이 목사야, 이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너희들한테는 그토록 내가 잘 안 가르쳐 줬나?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너희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들아, 이래 숨어 있노?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련한 인간입니다. 내가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앞뒤가 들어맞고 우리 마음에 품었던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 믿고 딱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난 것 자체부터가 우리는 아이고야 좋습니까? 도둑질 하다 들켰잖아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모든 희비가 고쳐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랬지? 왜 우리 주님 말씀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이 끝도 밑도 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더 위로가 되고 진짜 평강일까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않습니다. 왜 못 믿었니? 왜 몰랐니? 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말도 못 알아듣니? 다른 놈들은 다 몰라도 너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니?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속 시원하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꾸짖으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더 무섭고 의미심장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도 안 하고 꾸짖지 않고 뭐라 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우리가 해 웃으면 그건 알라죠. 상황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지금 1살짜리 2살짜리 알라들이죠. 오히려 안 나무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탁 다가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더 엄한 경고의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직감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제자들아, 이래도 내가 부활한다는 거 못 믿겠나?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도 너희가 못 믿겠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그냥 세상적으로 위로를 조금 받는 것, 조금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 교회 오면 그걸 추구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개야, 이래도 내가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못 믿겠나?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알고 보면은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불신과 의심을 쫓아내는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도만 의심한 게 아니라 제자들 전부가 의심했죠. 전부 불신했죠. 사실은 제자들은. 그 불신을 예수님께서 탁 쫓아내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즉 이제 믿겠느냐? 이제야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다그쳐 묻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일렀건만 그렇게 모르겠더냐? 어떤 너 내가 나타났다. 이제 내가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신을 간직한 채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불신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절대로 평강은 없습니다. 어둠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빛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먼저 제자들이 두려움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평강이라는 빛으로 그 두려움과 불신, 의심을 몰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심으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 의심과 불신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탁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평강이시니 그분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그 어떤 두려움의 요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자체가 어둠에 대한 심판이요 어둠의 세력을 대적을 몰아내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미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움은 종료되었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머릿속에 딱 답을 넣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주실 것인데 영육간에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평강이고 복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세상 것 잘못되어도 내일 먹을 거 걱정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와야만 안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결정입니다. 무덤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 속을 확인하고서도 믿지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말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제자들 속에 있던 불신과 의심을 탁 몰아내면서 그것의 증거를 딱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이 증거를 딱 보이십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하던 것, 너희들이 불신하던 것, 너희들이 의심하던 것, 자 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봐라! 손과 옆구리를 딱 내보이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기뻐하더라.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다 제가 해석을 해드려서 알아들었죠. overjoy. 그냥 기쁨이 아니고 기쁨이 확 넘쳐버렸어요. 금요일 오신 분 말고 대답해 보이소. 너무 기뻐갖고 기쁨이
그냥 내 도를 확 넘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렇죠. 미친 상태가 돼요. 권사님 왔잖아요, 금요일날. 안 온 사람 대답해 버렸겠는데. 기쁨이 너무 넘치갖고 확 넘치면서 미쳐버렸어요. 예수님 보고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리니까 돼요. 상황 파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미쳐버리면 상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탁 미쳐버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세상의 상황 파악이 너무 잘 되어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잡혀 죽고 싶어서 들어와서 문들을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딱 미치고 보니까 세상 판단이 상황 파악이 안 돼. 겁도 없이 문 열고 나가버려요. 예수제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파악이 잘 돼서 너무 세상 상황 파악이 잘 돼서 이 형편 저 형편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 기분 감정 따지고 오만 것 따져 사다가 주일날 교회 딱 올라와서 주님 보는 순간에 확 기뻐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겁이 나서 저 문도 열고 못 나갔는데 이제는 가슴 팍 펼치고 팍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기뻐서 확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올 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확 미치는 거예요. 그냥 확 미치가 안 변하면 좋겠는데 미치가 지정치 자꾸 돌아오는 기라. 그러니 주일마다 와서 뽕을 얻어맞는지 한 대씩 맞고 가야 돼. 확 그냥 확 인생 자체가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이런 분들처럼 확 인생이 다 미쳐버리면 좋겠는데 이놈의 군사들은 약팔이 이상하게 빨리 떨어지네. 주일마다 와야 돼. 이거 한 대씩 맞아야 돼.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어디 소금에 절여난 인간처럼 들어왔다가 이제 말씀 듣고 나면 바로 얼굴이 저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먹여서 힘을 얻고 이제 겁을 내던 그것을 하고 문을 확 열고 나가버리는 거라. 내일 또 안 돼가 또 소금에 절여갖고 또 올 거예요 또. 오버조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고 나발이고 상황이고 형편이고 유대인들이 잡아가고 자시고 아무 걱정도 없어져 버려서 싹 다 도망가 버려서 좋아서 미쳐버리는 거지.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불신앙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심으로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상태는 이제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게 평강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제자들 속에 있던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이 두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첫 번째 하셨던 말씀과 표현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불신앙을 몰아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믿지 못하던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래도 내를 못 믿겠나? 이래도 내가 부활한 건 못 믿겠나? 자, 내 손하고 옆구리 봐라. 이 상황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십니다. 완전히 제자들 속에 있던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 거죠.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안 미치면 세상에서 늘 세상의 한 다리, 교회의 한 다리 걸쳐서 늘 가랭이 찢어지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나쁜 의미에서 미쳤다는 것이 아니고 오버조이, 너무 기뻐서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너무 기뻐 놓으니까 마치 어떤 그 선수들이 스포츠하는 선수들이 약을 맞고 나면 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어떤 무슨 일을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에서 기쁨이 넘쳐놓으니까 그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그게. 예수님께 미쳐버리지 않으니 우리는 이 세상의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의 이유가, 평강의 이유가, 위로의 이유가 항상 세상 그 무엇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은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후 주어진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딱 몰아내고 손과 옆구리 탁 보이시고 이제 믿었지? 확신하지? 확신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원이 다르죠. 의심과 불신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지난 한 주 혹은 꽤 오래된 지난날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고 수많은 빗장으로 철동같이 자신의 문을 봉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아무리 그 문이 철동 같고 겹겹이 문이 잠겨있어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부분만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도 이거는 뭐 핵폭탄이 터져도 안 열릴 것 같아도 그런 문으로 잠궈 두어도 우리 주님은 내 중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들을 걸어 잠그게 했던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overjoy, 좋아서 기뻐서 미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미칠 듯이 뛸 듯이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해서 오늘 은혜가 됐다. 감동이 됐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오늘 여기서 기뻐하지 못하면 미칠 듯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만남으로 미칠 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도록 악착같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눈 지그시 감고 손떡 팔짱 끼고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나 보자. 아이고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한번 하시네.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과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 만남으로 그것 보는 것, 그 상황 판단 다 무디어지고 오불조이 미칠 듯이 기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문들을 굳게 닫게 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데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데는 그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두렵게 해도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두려움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오불조이 기뻐서 미쳐버리니까 그 두려움이 겁도 안 나고 이제는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 왜?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눈으로 보고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일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미칠 듯이 기뻐하고 오늘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5만 가지 그 모든 문들을 다 박차버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날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지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겹겹이 둘러싸여진 문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상의 조건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니 어둠은 자연스럽게 다 물러가 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 속에 있었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요, 또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괴롭히고 염려스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형편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미쳐버리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 우리 임마누엘 성교교회의 이 기초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 석자를 든든하게 남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모든 두려움들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저 세상을 향한 문을 발로 박차고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감격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고자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